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의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7장 1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남조 유다의 11대 왕이죠. 요담 왕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점심시간 12시에 제가 요 앞에 내과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백신 맞기 하루 전에 무슨 영양제 뭔 보충제 뭘 맞으래요. 그래서 안 맞아도 된다고 약을 미리 괜찮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나는 전혀 그런 상관이 없다고 이제 큰 소리 빵빵 치고 와서 맞았어요.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밤에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유튜브 이제 녹화를 하는데 이제 연습을 몇 번 하고 이제 녹화돼 가는데 갑자기 오한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춥고 떨리고 달달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녹화를 해놓고 이제 두통약을 먹고 따뜻하게 해서 땀을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백신 다 맞으세요. 왜 맞아야 되느냐? 7월 달부터 카운트하러 이렇게 구청에 단속 나오면 백신 맞은 사람은 예외가 된대요. 숫자에서 빠진대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느냐? 해는 일이 있어야 죽지. 일을 많이 해놔야 하나님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일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절대 안 데려갑니다. 또 데려가시면 천국이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좋대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많이 맞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게요. 광고를 잘 들으셔야 응답이 오거든요.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데 어제 아래 보니까 전문가가 와서 서울에 계신 장로님 오셔서 아마 유튜브 팀들을 하고 이래 몇 시간 동안 봐준 것 같아요. 렌즈를 바꿔야 되고 편집하는데 모니터를 바꿔야 된대요. 안 그러면 좀 번쩍번쩍하고 좀 안 좋은가 봐요. 바꾸는데 얼마쯤 드냐 하니까 250만 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나갑니다. 앞으로 아마 독자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도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때에 전도가 된다네? 이 시대에 어떤 하나님 요구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포기한 목사님들이 제 얘기 듣고 전도가 된다고? 이래가지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를 구입하는데 여러분 약간의 물질이 만약 헌신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특히 여기 보면 렘넌트를 각인시켜라 그게 나오는데요. 특히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실패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직의 복음, 유일하신 유일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나, 이렇게 믿어주셔야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는데요, 제1야당 총재를 오른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36살에 총재 자리에 올랐어요. 아마 이 변화의 거센 물결이 한국 정치를 완전히 앞으로 뒤집지 않겠나,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광주에서는 철거하는 건물이 도로를 덮쳐가지고 9명의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학교 안 와도 되는 시간에 후배들을 봐주려고 17살짜리가 학교 갔다 오다가 지금 학교에서 집으로 간다고 전화했는데 그 버스에서 죽는 사건, 뭐 여러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죽을 줄 누가 알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유상철 월드컵 축구 스타가 이제 50세의 나이로 천국 갔는데요, 안양 동부교회에 있는 김성호 목사님, 축구 선수 출신이 계속 가서 전도해가지고 죽는 그 장면에 성도 유상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집사나 장로 유상철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자, 어제 신문에 중요한 기사가 2개가 나서 여러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주말 섹션에 박대성 화백에 대해서 2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2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경북 청도에서 아버님이 한의사로 한의원을 하고 있었는데, 빨치산 공산당들이 낫을 휘두르 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죽었고, 이 사람도 4살 때 왼쪽 팔이 공산당에 잘려나갔대요. 그래서 친척집에 얹혀서 사는데, 친척집에 제사가 1년에 10몇 번 있는데 제사 지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요, 병풍을 뒤에 쳐놓고 거기에 이제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써서 누구 제사 이름 지방을 쓰려고 종이하고 필기구가 있었는데 철이 없으니까 그 지방을 쓰려고 하는 종이에다가 병풍에 있는 그림을 장난을 잘 그렸는 거 봐요. 그랬으면 99%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조상님의 제사 지내는데 네가 왜 이 장난짓 하냐고 야단치잖아요. 그런데 그 친척 어르신이 우리 대성이가 그림의 소질이 있구나 칭찬한 거예요. 그 한마디가 화가가 됐대요. 친척 할아버지께서 우리 대성이가 그림의 소질이 다 있어. 그게 필이 꼽힌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림을 계속 그렸는데요, 왼손이 없이 오른손으로 그림 그리잖아요. 보니까 신라 시대 때 김생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다는데 그 글을 옮겨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19.8m짜리 작품이 나왔대요. 너무 길어서 액자에 못 넣어서 미끄럼틀 같이 이래가지고 전시회 하는데 거기다가 뭐 그림 수백 점을 갖다 놓고 전시회 했겠죠. 미끄럼틀 같이 해놨는데 부모님을 따라온 초등학생이 위에서 미끄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림이 좀 망가졌대요. 그러면 그 비싼 어마어마한 그림, 보험료만 1억이 들어간 그림을 애가 미끄럼 타서 막 거기서 뛰놀아가지고 좀 망가져가지고
변상해내라 할 수도 있고 소송할 수도 있는데 부모 따라왔던 아이가 미끄럼틀 같이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변상해? 괜찮다고. 그런데 그 소문이 퍼지면서 유튜브에요. 이 박대성 화백의 그 그림을 218만 명이 들어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그림이 망가졌지만 그 아이는 봉황이라고, 봉황. 나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봉황이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했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이 그 제사에 쓸 지방에 그림을 이렇게 했는데 꾸짖어야 되는데 그림의 소질이 있다는 이 한마디가 세계적인 화가가 된 거예요. 어제 신문에 352년 역사 발레의 최고봉에 뜨다. 김연아의 피겨 세계 재패 같은 사건, 이래가 박세은 씨의 프랑스 발레의 최고의 별이 됐다는 얘기가 쫙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기사도 읽어보니 재미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친구의 딸이 발레를 하는데 아빠 친구가 봐라고 하니까 갔겠죠? 부모님을 따라갔는데 호두까기 인형을 발레 국립 오페라에 거기서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발레 하고 싶다 이래 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발레를 시작했대요. 예원 중학교 올라갔는데 꼴찌하고 탈락될 정도로 안 됐었대요. 그런데 예원 학교에서 축제 때 15초짜리를 얘가 하라고 하는 주어졌는데 선생님이 너는 잘할 수 있어 한마디가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 계시네? 나 인정받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모든 대회 가서 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이 굉장히 인색하죠, 우리는. 너 소질 있는 것 같아? 너 참 잘해. 이 한마디가 자신감과 더 인정받고 싶다는 것과 세계적인 수석의 자리에 계속 상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들.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이웃집에 갔는데 그 집이 백작집이라 그러죠. 얼마나 막 그 중세기에 유럽의 성주들은 어마어마한 저택과 땅과 인부들 막 성주에 성주 한 성을 요즘 말하면 도지사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 집에 오르간이 있는데 애가 막 치고 싶으니까 쳤겠죠. 그럼 비싼 악기를 건드렸다면 막 야단칠 텐데 그 성주 집에서 하는 얘기가 백작집에서 하는 얘기가 와, 너 음악 소질 있는 것 같다. 이 한마디가 음악 천재 모차르트를 낳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고요. 너는 세계적인 인물인 것 같다. 왜 그걸 안 해요? 성경에 그리 돼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고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 너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칭찬 한마디가 세계적인 인물 되어버렸다니까요. 저는 제 자신에게 매일 제가 해요. 면도하면서도 하고 박용배 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넌 누군지 알아? 막 제가 제 자신에게 마취를 건다니까요. 그런데 그 응답이 계속 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자꾸 난 재수 없어 이래 보면 진짜 재수 없는 사람 되세요.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실 때 1층의 로비에 그 청원서에 꼭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년지교회의 우리 탈북민 선생님의 남편이 2년 전에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약간 친구들끼리 싸움 좀 말리는데 그게 약간 말리는데 그게 지금이 사건화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받는 중에 제가 탄원서를 써놨어요. 그분이 어제 복음을 받았고 구원받았고
오히려 재판장님에게 사명자로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는 걸 이제 탄원서 여러분 서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부활해야 되고요.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나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6월 달은 호국 달이죠. 국가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국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국가가 망해버리고 국가가 부도나 버리면 비참해지잖아요. 그게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특히 우리는 이 북한을 놓고 탈북민을 놓고 그리고 TCK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니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열왕기하 1장 9절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군사를 살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하 1장 11절로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3장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 30장 16절에 보니까요.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2절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네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역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귀의 사람, 불신자하고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첫째, 이 요담 왕에 대해서 좀 생각할게요. 이 요담 왕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이,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완전하심. 유다의, 남조 유다의 11번째 왕입니다. 자, 그의 통치 기간, 집권 기간인데요. 주전 750년으로 731년까지 있었습니다. 25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합니다. 16년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하늘에는 그냥 비행기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로가 있어요. 보이지 않게. 세계적인 비행 규칙에 따라서 항로가 있어요. 전투기는 어디로 가고 민항기는 어디로 가라. 길이 다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다에도, 그래서 바다가 뭐 망망대해 같은데 배가 가야 되는 길이 있대요.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죠. 길이 아닌 산길로 언덕으로 막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인생의 길에 나침판이 있는데 그게 성경입니다. 바다가요, 바다 깊은 데 가보면 전체 물밖에 안 보이는 데서 어디가 동서남북 알지도 없는데 나침판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나침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하죠. 헌금, 이거는 경제적인 축복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면서 증인되는 거, 이건 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그 왕들의 일대기를 지금 현재 11번째 왕이고 그 앞에 통일시대 3명, 14명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왕들의 모든 대화, 만난 모든 것은 전부 기록이 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G7 회의를 가셨는데요. 거기서 만나고 대화한 건 전부 기록이 됩니다. 그게요, 30년 좀 지나면 오픈하는 거, 백성들에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왕들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왕이 잘 되려고 하면 선임 왕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업적을 하는지 그것만 들여다봐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이 굉장히 짧은 인생이에요. 25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25세 16년간 통치하고 41세에 죽음. 얼마나 짧은 인생이에요. 나는 한 100살까지 살 거니까 뭐 그렇게 살면 좋겠죠. 제 책상 위에는 유골, 해골이라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사람 죽었는 해골 바가지 같은 유골 모양의 3개를 있어요. 왜 제 책상에 제일 잘 보이는데 그걸 얹어놨겠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면 나는 이렇게 된다. 호흡하고 있을 때 잘하자. 하루라도 잘 살자. 늘 그걸 보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죽거든 묘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기록을 남겨라. 묘비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 우물쭈물 대충대충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루를 아주 아끼세요.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 요담 왕이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잘한 것. 2절에 보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정직이 참 중요해요. 당진에 가면 동일교회라고 신측 교회가 있잖아요. 이수훈 목사님. 그 주일학교 아이들 한 2,000명 돼요.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 안에 대안학교도 있고 아이들이 뭐 당진 시내에 있는 아이들 한 2,000명 나오니까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버스 몇 대가 돌아서 다 싣고 와요. 당진 시내에 있는 아이들을. 그 교회에서 밥 해주고 뭐 공부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무료로. 그 저녁에 또 다 태워주니까 불신자도 애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다. 얼마만큼 목사님이 교사들 훈련시키 테스트 해보느냐. 군데 5만 원짜리 떨어뜨려 놓고 일부러요.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닦아 넣는지 가져오는지. 일부러 지갑도 떨어뜨려 놓고요. 한 명도 손대지 않고 주웠어요 하고 가져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애국을 태극기를 강단에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돈 맡겨보면 알아요. 사람 됨됨이 어떤지. 절반 떼먹어버린 있죠. 저는 너무 많이 봅니다. 안 보면 떼먹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면서 떼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11조 제대로 하겠습니까? 언제나 11조를 드리라 했는데. 이 절로 6절에 보면 쭉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성전에, 자 여기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성전에 성곽도 건축했다. 숲을 가운데 경관 망대도 지었다. 암몬 자손들의 왕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는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담 왕에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왜 성전에 안 들어갔을까요? 이사야 56장 7절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도록 해놨어요. 또 아이들의 뜰, 아이들도 은혜 받게 해놨어요. 그런데 아예 성전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의 부친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제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려고 나병 확 드는 거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아예 성전하고 멀리 해버린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그 아버지 우시아는 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제사장을 물리치고 지가 제사장 행동하겠다 하다가 나병 든 건데 아예 성전하고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근처도 안 가버린 거예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늘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어디가 있든 해외 출장가 있든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교회하고 지금 청라 사랑의 교회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대로가 뚫려 있어야 돼요. 관심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목사님 어디서 지금 복음 전하고 계시지? 뭘 하고 있을까? 이 관심이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야 돼요. 시편 84편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를 있는 것을 조사오니. 이 교회에서 머물고 교회에서 묵상하고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 시간이 다른 곳 세상에서 천날보다 귀하다고 여겨져야 돼요. 그런데 아예 이 요담은 멀리 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내 아버지 저기 갔다가 나병 걸렸어. 멀리 해버린 거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역대기 27장에서는 빠졌는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요. 열왕기하 15장 35절에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인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했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왕이니까 산당 제거해 한마디만 다 끝나버리는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이게 큰 잘못한 거예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건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능력 안 믿는 목사님들 너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 중직자분들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많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 안 믿으니까 임직식 하고 헌금하게 하고 임직식 하자마자 다른 교회 딱 가버리고 그 교회 가서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너무 헌금만 해서 이게서 못하겠다고 친구니까 우리가 다 통하거든요. 내가 데려오라 이랬어요. 그 기본이 안 된 사람이 축복받겠습니까? 그리고 장로라고 폼 턱 잡고 다닙니다. 목사인데 돈 빌리고 안 갚는데 말 다 끝난 거지 사실은. 목사를 보증인 세워놓고 돈 빌리고 안 갚고 할 정도 되니까 하긴 목사도 사기치고 다니니까 하나님 능력 안 믿어서 그래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열왕기하 15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연합 전쟁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요담이 유다 왕이죠.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죽었어요.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여러 점령도 많이 하고 망대도 많이 세웠는데 이제 좀 안정되고 살만한데 41살에 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했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담이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의지가 되고 어떤 사람이 더 의지되고 그게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아멘? 자, 이 전쟁이 요담은 죽습니다. 요담이 죽는데 다음 주에 생각할 28장 읽어보면 그의 아들 아하스가 아수를 또 계속 의지합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그 아수르가 아람을 너무 괴롭히고 너무 과도하게 세금 걷어가고 하니까 바치다가 열받은 거예요. 아람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하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아수르 의지한 저 남조 유다를 쳐버리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했대요.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25세에 왕이 됐죠. 16년 통치하고요. 41세 죽어요.
16년 동안 강하게 해놓고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데려가 버려요. 지금 제가 책을 쓰는 게 있어요. 이제 아마 한 달 내지 2달 후에 나오겠지요. 어제 저녁에도 문민아 장로하고 늦게까지 작업을 하다 했는데요. 아직도 수정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가 전도 현장에 케이스별로 119가지를 쭉 해놨는데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과기부에 서울대 출신 과기부 신우 회장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내가 잘 아는 친구가 조선일보 기자인데요. 그 부인이 30살인데 유방암으로 지금 의사가 2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집에서 죽을 날 기다리라서 집에 와 있으면 가서 복음 전에 전화 다 해놨다고.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전에 얘기죠. 상계동에 청구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갔어요. 그 기자분이 저녁 8시 돼서 자기 퇴근에 오늘 그 시간을 맞춰 와달라. 부인은 머리칼 다 빠지고요. 의자에 겨우 이래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 둘이서 막 장난치고 뛰어다니고 엄마는 지금 죽어가는데 뭐 철이 없으니까요. 그 두 분을 이제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분이 박사 기자님이에요. 또 간부예요. 젊은 나이에 뭐 간부가 돼 있어요. 영접하고 난 뒤에 남편이 부인 껴안고 우는데요. 여보, 내가 지금 승진도 했고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됐는데 왜 죽어? 이제 살만한데 왜 죽어?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막 우는데요. 죽지 마라 하면 안 죽습니까? 의사가 다 끝났다는데. 그것도 나이 30살 됐는데요. 여러분, 건강이 내 건 아닙니다. 정직했다고 얘기합니다. 정직하니까 하나님 축복했어요. 열왕기하 15장 34절로 3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축복했는데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성전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의 소원입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듣고 예배하게 하는, 그게 소원이었다. 그걸 다윗이 축복하시는 거죠. 살만한데 하나님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쳐들어오게 해서 전쟁에서 요담을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더 의지하더라, 세상을 더 의지하더라.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는 거지. 하나님 다 줘놨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을 보면서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통치하고 41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산당도 제거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늘 성전에서 은혜 받는 생활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데려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직하고 오직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0의 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옵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건강하게도 병들게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된 중직자와 모든 사명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